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천초목이 날로 푸르름을 대해가는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수를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가끔 공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실 분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온갖 미산여구를 다 동원하여 아무리 감동적인 기도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문장은 미려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진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을 받았다면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5번째 시리즈로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약 50-60km 위치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했는데 이는 그녀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라고 호소하는 그녀의 부르짖음은 비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보통 때의 주님의 태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침묵할수록 여인은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었고 주님은 마침내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란 유대인을, 개들은 이방인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선언을 듣고서도 여인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들조차도 주인의 자비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 즉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기뻐서 중심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순간 이 여인의 딸이 나아버렸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내 궁금했던 주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동안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불굴의 믿음을 보임으로 주님의 시험에 합격했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며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 하십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고 불태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맹문장의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말은 초랄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담을 잠시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였는가 연도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그해 한발이 극심하여 논밭이 다 타들어가고
농업용수가 저장된 저수지나 논바닥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모내기철이 지났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 한 폭이 묘도 심을 수 없었고, 마침내 식수마저 고갈되어 고지대에는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고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반은 계속되는데 비가 내릴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그때의 끔찍했던 일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고, 매년 하던 SCE가 주최하는 부산시 중고등부 연합학예 수련회가 양산 부근으로 기억되는 모 캠프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캠프장의 위치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지명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원고를 작성 중인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캠프 기간 중 어느 날 저녁 집회에 당시 부전교회 담임이시던 신예철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설교 후 기도의 인도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신예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제게 정말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한 번 부전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헌신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신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와 거의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교회와 집회에 설교자로 어린 저를 추천하시는 바람에 경험도 부족한 젊은 목사가 큰 집회의 설교자로 영문도 모르게 불려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신해철 목사님께서 저를 강사로 추천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어른이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캠프 현장에 도착해 보니 물 부족으로 어려움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간신히 음식을 만들 물 외에는 샤워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혔으나 세수할 물조차 부족했습니다. 드디어 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단 앞에 섰는데 갑자기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구하던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그때 응답하셨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이 시간 비를 내려주시도록 통성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상 당분간 비는 없을 것이라는 보도를 들었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를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답답해서 그저 기도 안 하니보다 하는 것이 위로라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드시 비를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는 끝났고 저는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캠프장에서 출발한 지 채 10분도 되기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내성병력이 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심하게 내렸으면 자동차 차창밖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창을 닦는 와이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숨가쁘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도 너무 많은 비가 쏟아져서 내리는 빗물을 다 처리하지 못하여 차창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하나님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밖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제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서 이래저래 시야가 흐리됐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바람에 집에까지 간신히 차를 몰고 왔던 기억이 항상 제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며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실록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로 푸르름이 되어가는 산천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도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신하고 가나안 여인처럼 불태진의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합격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선한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오늘 또 이루어할 모든 것 내려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태진의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둘째, 병든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셋째, 한 사람 이상에게 꼭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